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26절, 50절부터 58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5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 얘기만 하면 특별히 이 현대 과학 시대에 사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부활은 광신자들이나 즉 너무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신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단순한 장수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미 이 땅에는 냉동인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냉동인간들이 뭐냐 하면요, 일단 딱 죽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몸의 혈액을 싹 다 빼내고요, 그 속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수분으로 다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영하 200도 급격하게 낮은 온도로 다운을 시켜서 우리 몸을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냉동인간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왜 냉동인간 상태로 보관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지금은 불치병으로 죽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려낼 과학자들 또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냉동인간 되는 겁니다.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냉동인간 상태로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이 시간도 얼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종교를 얘기하자 그러면
과학기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만의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자꾸 죽었다가 사는 것에만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활신앙을 강조하시냐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만이 강조되는 거라면 우리는 다시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것이 부활의 내용이요 목적 그 자체라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한 이제 뭐 그야말로 젊은 날에 뭐 갔으면 모르지만 아주 연세가 많이 들어서 100세, 200세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봐요. 온 곳에 질병이 있고 허리가 뭐 아프고 뭐 곳곳에 관절이 어쩌고 그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려냈어요. 그리고서 또 다시 계속 살래요. 행복해요? 행복할까요?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것만이 목표고 내용이라 그러면 사실은 더 큰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난 분들, 온몸 사지가 뒤틀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상태로 다시 살려냈어요.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내용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 제가 장황하게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시지 않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하면서 부활 빠지면 사실상 기독교도 없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공포 마케팅 들어보셨어요? 우리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을 유발시킴으로써 뭔가를 팔고 홍보하고 하는 게 공포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홈쇼핑 같은 데서 약을 팔아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팔까요? 그 약은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다 수준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아요. 약만 그래요? 음식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간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취업 안 하면, 지금 진학 안 하면,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히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끝장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뭔가 TV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포 마케팅이라는 세팅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뭔가 거기서 광고한 거대로 안 하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입니다. 요새 교계에도 또 다른 공포 마케팅이 퍼진다고 하죠. 소위 말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12월 한국 전쟁설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도 있고 국내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공포 처음 느껴본 거 아니죠? 우린 1992년도에 엄청난 공포를 한번 느껴봤어요. 뭐예요? 이 세상 끝장난다는 공포도 느껴봤어요. 근데 이 12월 전쟁설을 퍼뜨리는 이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12월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2월에 전쟁 터진다고 열심히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두고 볼 일이지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칭 선지자들은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만들어 놨어요. 만일에 12월에 전쟁이 안 터지면 뭐라 그럴 거냐, 이미 뒷구멍까지 다 뚫어놨어요. 어떻게 뚫어놨을까요?
이런 얘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서 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봐라. 니느웨 망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근데 니느웨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나가 예언한 대로 안 망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아무리 12월 전쟁을 터뜨려도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면 끝이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 뭐 하는 얘기일까요? 피할 구멍 다 만들어 놓는 얘기예요. 12월에 전쟁 안 터져도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신 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공포 마케팅에서 뭐 할까요? 그분이 집회하는 데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12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공포 마케팅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면 제가 공포 마케팅을 잠시 실어놨는데요,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온갖 공포 마케팅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땅에 많은 두려움과 초조함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6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 불안함, 이 모든 공포의 꼭대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협박할 때도, 특히 폭력배들이 협박할 때도 뭐라 그래요? 확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일이면 죽을까봐, 자칫 이거 안 하면 죽을까봐, 이거 하면 끝장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사실은 헛개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TV 보게 되면, 특히 보험 같은 거 보게 되면 요즘에 워낙 이 연금 문제, 무슨 퇴직금 문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은퇴하신 후에 노후 편안하게 사시려면 얼마나 가져야 된다고 할까요? 얼마나 가져야 된다고 할까요? 3억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고요, 보통 한 10억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10억 현찰로 가지고 계신 분? 10억 현찰로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된대요? 2억 정도면 된대요? 그 2억이라 치고, 자, 2억 현찰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자녀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저 애 둘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5억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현찰에 5억이 어디 있어? 5억은 커녕 그 뒤에 공을 몇 개를 줄여야 되는데요. 지금 현찰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저 어떻게 애들 키워요?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 공포 마케팅이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사실상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 현금 10억 쥐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럼 나머지 노인들은 싹 다 돌아가시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위협하지만, 주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23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풀이 어디 있을까 걱정하는 게 양이 아니에요. 그 걱정은 누가 할까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은 물이 어디 있지 탐색하는 게 양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할까요?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걱정은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나라 성경 자체가 번역을 좀 너무 고상하게 하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너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햇볕조차 안 보이는, 그야말로 살림이 우거지고 절벽이 있고 그래가지고 깜깜한 골짜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데서도 뭐를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해악이 닥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발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발동동 굴러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12월에 전쟁 터진다고 해서, 지금 발동동 구른다고 해서, 라면 쌓아놨다고 해서, 땅굴 판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남는 것은 패가망신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언젠가는 썩어지고 연약해질 몸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1000년 살게 하시고 10,000년 살게 하시고 100만 년 살게 하셔도 이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골치 아파지는 몸입니다. 이 몸이 사라져야, 이 몸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바탕이 바뀌어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 속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바뀐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사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인성만큼 생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씨만큼 생긴 분들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아부를 하고 싶어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제가 조인성이라는 탤런트의 그 위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한번 예능 프로를 보니까 같은 연예인들인데도 조인성이 가니까 사람들 안색이 바뀌고 긴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긴장시키는 연예인이 조인성이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조인성 같은 외모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는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얘기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등장하는 여주인공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동그래, 몸이 동그래. 그렇게 살 때는 매일 주변에서 욕먹고 핀찬받아도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우울증과 좌절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조각 같은 몸이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고개 쳐들고 다니고요, 룰루랄라 기쁘게 다니고요, 완전히 생활이 달라져요. 그런 거죠. 사실상 똑같은 썩어질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인생의 목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몸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완전히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든
썩어질 것이고 어떻게든 연약해질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 몸을 학대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과도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형 중독입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여성 한 5명 중에 1명은 어떻게든 성형을 한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대체 우리 교회도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글쎄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성 한 5명 중에 1명은 성형을 어떻게든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2번, 3번, 4번, 10번 이상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성형 중독 때문에 사실상 온 얼굴과 몸이 망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엄청난 그 과도한 부작용을 왜 해요? 이 몸을 어떻게라도 시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차피 버려야 될, 우리 보면 옷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옷과 같은 몸이라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투자하게 될까요? 그거보다 뭔가 더 생산적인 일에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듬게 되고,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사실상 종이이기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지폐란 말이죠. 종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미국이 대공습을 하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망하자 돈의 가치가 폭락해서, 그 당시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왔는데 이만큼씩 들고 왔어요. 이만큼씩. 근데 그게 돈 가치가 얼마나 되냐? 아무리 지폐 엄청나게 이만큼씩 들고 와도 그게 불과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 물건 하나 사는데 소위 말해서 숟가락 하나 사는데 돈을 이만큼 들고 와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상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재물 모으는 것 자체에 온갖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가지고 뭐 할 건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신경 쓰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학교에 갈까, 이런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58절 말씀 볼까요?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미래에 부활할 것이기에, 오히려 미래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에 지금 현재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피땀 흘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이보배 성도님 세대에는 못 보던 광고지만 제 세대에는 늘 보고 자랐던 광고가 어떤 광고냐? 금성 광고였습니다. 금성전자 광고. 지금은 LG가 됐죠. 금성전자 광고가 뭐였을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영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 시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